그에 내가 죄를 짙어지지 않았다면 도련님은 죽고 팔려간 아이들의 이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옌화, 비 내리던 밤 의금부 옥문 앞에서 한 여죄인이 진흙위로 끌려 나왔고 젊은 대감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는 역적의 글을 품었다는 천한 여죄인을 평생의 은인이라 불렀던 것일까요? 한양의 늦가을 밤비는 의금부 검은기와 위에 길게 내려앉아 처마 끝마다 찬 물방울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옥문 앞 진흙길에는 횃불 몇 자루가 바람에 눕듯 흔들렸고 젖은 군졸들의 신발 소리만 무겁게 바렸지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실 시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 낡은 죄수술의 하나가 삐걱거리며 멈추었고 안에서 여죄인 하나가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여인은 27이라 하였으나 비에 젖은 얼굴은 40을 넘긴 사람처럼 기운이 다 빠져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뺨에 붙어 있었고 베옷 죄수복은 진흙물에 젖어 마른 몸에 차갑게 감겨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빗물에 씻기 자반쯤 시든 붉은 잎처럼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나졸 하나가 그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자 여인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으나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에 숨은 사람들은 저 여자가 역적의 글을 옷 속에 숨긴 계집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천한 것이 글을 품었으니 죽어 마땅하다 하였고 누군가는 불길한 것 보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젖은 손가락으로 찢어진 옷깃만 조용히 쥐었습니다. 옥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 큰 길 쪽에서 가마꾼들의 낮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비단 가마 한 채가 빗속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의금부 문지기들이 급히 허리를 굽혔고 나졸들은 죄인을 붙든 손을 멈춘 채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거치고 젊은 대감 한 사람이 내려섰는데 푸른 관복의 어깨에도 밤비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으로 오래된 억울한 옥사를 다시 살피러 온 한서윤 대감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얼음 같은 판결을 내리느니라 했고 죄인 앞에서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한서윤은 옥문 앞 진흙에 꼴린 여죄인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잊었습니다. 나졸이 죄인의 머리를 억지로 들게 하자 젖은 눈꺼풀이 떨렸고 손목의 화상 자국이 횃불 아래 비쳤습니다. 한서윤은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먼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이름을 더듬듯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혹시 연하가 아니냐고 묻는 목소리는 대감의 명령이라기보다 오래 앓은 사람의 숨 같았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자 어깨를 움찔하였으나 곧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자신은 월이라 불리는 죄인이라 답했습니다. 나졸들은 대감께서 천한 여죄인의 옛 이름을 어찌 아시는가 싶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끝을 삼켰습니다. 한서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여인의 굽은 새끼손가락과 떨리는 손등을 보았고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손은 오래전 눈 내리던 처마 밑에서 작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아이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을 잘못 보셨다 하였고 자기 같은 죄인은 대감의 기억에 들 사람이 아니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서윤은 젖은 관복자락을 거들 틈도 없이 진흙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고 빗소리마저 한순간 멀어진 듯 그 자리는 차갑게 굳었습니다. 조정의 대감이 천한 여죄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한양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소윤은 여인을 올려다보며 18년 전 그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그녀는 울지 않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려다 밧줄에 걸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에게 권세 있는 이의 눈길은 언제나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화로 돌아왔기에 그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나졸 하나가 다시 죄인을 끌고 들어가려 하자 한서유는 젖은 눈썹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라 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 여인에게 누구도 손대지 말라 하였고 의금부 안팎의 문을 모두 닫으라 낫게 이르렀습니다. 한서유는 여인의 손목을 다시 바라보다가 오래전 불탄 나무패 하나를 찾듯 심패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인이 끝내 대답하지 않자 그는 김효년, 한시댁 서고 방화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열라하였습니다. 18년 전 한양 성박 염색골에는 겨울마다 물든 천보다 먼저 사람 손끝이 푸르게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 골목 끝 낮은 초가에 9살 연화가 살았고 그녀의 아비는 군포에 쓸 무명을 물들이는 염장이었습니다. 아비의 손은 늘 쪽빛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나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지요. 연화의 어미는 오래전 기침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는 낡은 물레와 해진 소미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봄 관아에서는 군포 무명이 모자란다며 다시 새를 먹였고 가난한 염장이에게도 예외란 없었습니다. 아비는 이미 낸 새를 또 낼 수 없다 하였으나 아전들은 장부에 적힌 글자가 곧 법이라며 그의 말을 밟았습니다. 비가 사흘 내리던 밤 아비는 물든 천 위에 쓰러졌고 연하는 젖은 소매로 그의 입과 피를 닦아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먼 친척 하나가 찾아와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며 아이를 양반댁종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아비에 물든 손수건 하나를 품에 넣은 채 한양 안쪽 한시 대감댁 소술대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형조에서 일하는 한익수였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굽은 송사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한시댁은 기와가 높았으나 사치가 적었고 마당은 넓었으나 종들의 발소리마저 조심스레 낮아지는 집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하를 보자 몸집이 너무 작다 하였고 찬밥 한 덩이를 먼저 먹이라 이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잡이라 하기에는 멀었으나 모진 집에서 처음 받은 따뜻한 밥이라 연화는 그릇을 두 손으로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새벽마다 부엌 아궁이를 살리고 마당을 쓸고 사랑채 툇마루에 차상을 올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랑채 안쪽에는 어린 도련님 한서윤이 늘 앉아 있었고 그는 10살 나이에도 붓을 잡은 손이 반듯하였습니다. 연화는 차를 놓고 물러날 때마다 흰 종이 위에 내려앉는 검은 글자들을 몰래 눈가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글자는 그녀에게 금지된 물건이었으나 이상하게도 한 번 본 회금 밤이 되어도 아궁이 불빛처럼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서윤은 미다디문 밖에 오래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고 붓을 멈춘 채 조용히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연하는 들킨 도둑처럼 엎드렸고 종년이 서재글을 보았으니 벌을 받겠구나 생각하며 손끝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한서윤은 야단을 치지 않고 방금 쓴 글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슨 모양으로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한참 망설이다가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 같다고 대답했고 도련님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한서윤은 그것이 믿을 신이라 하였고 사람 사이에 기대는 마음이 없으면 높은 집도 빈 껍데기라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차상을 물린 뒤 아주 잠깐씩 서재문턱 밖에 앉아 도련님이 읽는 글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서윤은 종이가 아니라 마른 나무 조각 위에 글자를 그려주었고 연하는 그 획을 손톱 끝으로 따라 외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나 크게 꾸짖지 않고 다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라 이르렀습니다. 부인의 그 말에는 연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니 양반가 안에서 종이 글을 안다는 것은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밤이면 부엌 뒤 장작더미 곁에 앉아 재 묻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신자를 쓰고 또 지웠습니다. 한서유는 어느 눈 내리던 아침 얇은 향나무 조각에 미들 신자를 새겨 그녀의 작은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종이 어찌 도련님 물건을 받느냐며 물러났으나 서유는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네가 잊지 말 글자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낮게 태어났다고 마음까지 낮은 것은 아니며 높은 사람이 신의를 버리면 빈독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알아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고개만 숙였고 나무패를 품속 깊은 곳에 조심스레 숨겼습니다. 그 작은 심패는 그날 어린아이들의 비밀이 되었고 훗날 많은 죽은 이름을 품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서재 뒤편 회랑에서 늙은 아전 임치복이 연화의 손에 쥐어진 나무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종년이 글자를 품으면 주인보다 먼저 매를 맞는 법이라며 웃지도 않은 얼굴로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품속의 나무패가 갑자기 불씨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한시댁 사랑채의 등불은 밤마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한익수는 홀로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형조 관원인 그는 몇 달 전부터 구율미가 사라지고 굶주린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을 조용히 캐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고을마다 창고는 비었다 하였으나 권세 있는 집 뒤곁에는 새 쌀가마가 밤마다 몰래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끝에는 조만석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는 임금 가까이 드나드는 권세 높은 신하였습니다. 조만석은 백성에게 나갈 곡식을 빼돌리고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장계를 꾸며 산 아이들을 장사꾼에게 넘겼습니다. 한익수는 그 이름들과 곡식 수량과 뇌물을 받은 아전들의 표식을 작은 장부 하나에 차곡차곡 적어두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글자마다 굶어 죽은 사람의 숨이 묻어있다 하여 한익수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피장부라 불렀습니다. 피장부는 사랑채서고 안쪽 낡은 경전상자 밑에 숨겨져 있었고 그 위치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은혜보다 새 은전의 무게를 더 크게 여긴 임치복은 어느새 조만석의 사람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임치복은 한시대기를 오래 보아서고 열쇠가 어느 기둥 뒤에 걸리는지 알고 도련님이 언제 드나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서고에 자주 들어간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조용히 남의 죄를 아이에게 씌울 꾀를 냈습니다. 어느 바람, 센 밤 임치복은 등잔기름을 서고 마른 장지문 밑에 흘리고 창호지를 조금 찢어 바람기를 내었습니다. 그 시각 한서윤은 아버지가 찾으라 한 책을 보러 서고에 들어갔고 문 밖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빗장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타는 냄새만 났으나 이내 붉은 불길이 책장 아래를 핥으며 마른 종이 더미로 옮겨 붙었습니다. 서윤은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으나 바람소리가 처마를 때렸고 사랑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늦게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재를 치우던 연화는 검은 연기가 서고 처마 밑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손에 재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 목소리를 들은 듯하여 망설일 겨를도 없이 물동이를 엎고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달려갔습니다. 서고 문고리는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밖의 빗장은 단단히 걸려 있었으니 연화는 돌멩이를 들어 나무 걸쇠를 내리쳤습니다. 3번을 내리치자 걸쇠가 비틀어졌고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연기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덮치듯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었으나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소매를 더듬어 잡고 온 힘으로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불붙은 석갈의 조각 하나가 떨어져 그녀의 왼쪽 손목을 찢었고 살타는 냄새가 빗속까지 번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조차 삼킨 채 도련님의 몸을 마루 아래로 밀어냈고 그제야 종들과 윤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서윤을 붙들고
울부짖는 사이 불탄 상자 속에서 반쯤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밀려 나왔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무심코 주었다가 그 안에 적힌 염장이의 이름이 죽은 아비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모두 알지는 못했으나 아비 이름 옆에 군포, 염색 고발이라 적힌 흐린 획만은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임치복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와 서윤의 젖은 소매 안에 미리 꾸민 종이장을 몰래 밀어넣었습니다. 그 종이장에는 서윤이 아버지의 죄를 감추려 서고를 태웠다는 듯한 거짓 글귀가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은 가까스로 잡혔으나 피장부는 사라졌다 하였고 한익수는 그 밤으로 관아의 부름을 받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의 젖은 이마를 닦으며 떨고 있었고 한서윤은 연화의 이름을 부르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손목에 살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잊은 채 그을린 종이 조각을 품속 심패 곁에 밀어 넣었습니다. 임치복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는지 부엌 뒤 어둠으로 그녀를 불러 세우고 오래된 뱀처럼 낮게 웃었습니다. 그는 네가 본 것을 말하면 도련님은 방화죄인이 되고 한익수 대감은 역심을 숨긴 자가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감싸주었고 임치복은 아이 하나의 입을 막는 일은 장부 한 장 찢는 것보다 쉽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네가 등잔을 넘어뜨렸다. 말하면 도련님은 살고 너는 먼 곳으로 팔릴 뿐이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네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 아비는 영영 세금 떼먹고 죽은 염장이로 남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서구의 불길이 잦아든 뒤에도 한 시댁 마당에는 탄종이 냄새가 남아 사람들의 숨마다 검은재가 섞였습니다. 한익수는 관아의 부름을 받고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고 사랑채에는 병든 서윤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으며 밤새 문밖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나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손목을 싸맨 헝겊을 내려다보았고 그 아래 살갗은 붉은 잎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품속 심패 안에는 그을린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고 그 작은 무게가 아이의 가슴을 돌처럼 눌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임치복은 연하를 뒤뜰 장독대 곁으로 불러내어 젖은 기침을 한번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며 누가 불을 냈는지 묻게 될 터이니 내 입 하나에 집안 목숨이 달렸다 하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임치복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도련님이 죄인이 되면 대감도 무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는 한시 가문이 무너지면 병든 도련님은 옥에서 죽고 부이는 길에 쓰러질 것이니 네가 그 일을 보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고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이미 아이의 마음 한쪽이 꺾여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임치복은 네가 등잔을 잘못 넘어뜨렸다. 말하면 큰 죄가 아니라였고 종 하나 팔려가는 것으로 끝날 일이라 속삭였습니다. 연하는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겨우 말했으나 임치복은 세상은 종년의 사실보다 아전의 장부를 먼저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어려운 글보다 차가웠고 연하는 아비가 장부의 글자 하나로 빚진 사람이 되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임치복은 또 내 아비 이름도 그 종이에 있었을 터이나 네가 떠들면 그 이름은 영영 죄인의 줄에 묶일 것이라 했습니다. 연하는 품속을 감싸쥐었고 심패 안쪽에 그을린 종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손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가 나 아전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불탄 서고 앞에 서서 서윤의 소매에서 나온 거짓 종이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린 도련님이 아버지를 위해 장부를 태웠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곧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니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병상에서 몸부림치는 서윤을 보자
입술만 떨고 아무 말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더니 아직 아물지 않은 손목을 옷소매 안에 감추고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밤에 몰래 서고에 들어가 글자를 훔쳐보다가 등잔을 넘어뜨렸고 그 불이 번졌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9살 종년의 입에서 나온 자백을 듣자 한숨을 내쉬며 마치 일이 풀린 듯 서로를 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하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꾸짖음보다 알아버린 사람의 두려움과 갚지 못할 빚이 먼저 고였습니다. 병상에서 깨어난 서유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기어나오며 아니라고 외쳤으나 목소리는 기침 속에 부서졌습니다. 연하는 도련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도련님은 살아계셔야 한다고 낳고 조용하게 말하였습니다. 서유는 바닥을 기며 그녀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어른들의 손이 그를 붙들었고 아이의 손끝은 허공만 긁었습니다. 아전은 연하의 자백을 장부에 적었고 임치복은 뒤편 그늘에서 붓끝이 움직일 때마다 고개를 아주 조금씩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품속의 심패를 더 깊이 눌러넣었고 그 안에 숨은 종이 조각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아전들은 종년이 그를 탐하다 불을 냈다 하며 그녀의 어깨를 잡아 끌었고 마당 흙바닥에는 작은 무릎 자국만 남았습니다. 끌려가기 전 윤씨 부인이 연하의 손을 붙들었으나 그 손은 붙잡는 손인지 놓아주는 손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부인의 떨리는 손등에 이마를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이 오히려 긴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뒤뜰 헛간에서는 뜨겁게 달군 죄인 표식이 준비되었고 쇠붙이가 숯불 위에서 붉게 익어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린 연하의 손목에는 이미 불에 댄 자국이 있었으나 아전은 그 위로 다시 달군 표식을 눌러 죄 있는 종이라 새겼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짧게 번졌고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으나 끝내 울음소리 하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붉은 화상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치자 그 모양은 반쯤 시든 홍엽처럼 남았고 훗날 한 사람의 기억을 깨울 표식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연하는 종 장수에게 넘겨졌고 대문 밖에서 임치복이 조만석의 사람에게 은전 주머니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하가 한시댁 대문을 나선 날 저녁 하늘은 잿빛으로 낮아졌고 바람은 젖은 치맛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종장수는 그녀의 팔목에 묶인 새끼줄을 잡아 끌며 어린 죄인 하나가 값은 제법 나가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소슬대문 안에서 서윤의 울음소리가 들린 듯하여 한번 발끝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혔고 안쪽에서 빗장이 내려지는 소리는 어린 가슴에 못이 밝히듯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이름 대신 17이라 불렸고 장수의 장부에도 한시댁 방화종년이라 짧게 적혔습니다. 함께 끌려가는 아이들은 모두 사연이 있었으나 장수는 사연을 묻지 않았고 나이와 힘줄기만 눈으로 재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흉년 든 논을 잃은 농부의 딸이었고 어떤 아이는 관아빚을 대신 갚으러 나온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가 돌림병으로 죽었다 적혔으나 실은 살아있는 친척들이 입 하나를 줄이려 팔아넘긴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피장부 속에 적힌 줄들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길은 한양을 벗어나 북쪽 고개로 이어졌고 얼어붙은 흙길 위에는 아이들의 맨발 자국이 작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헛간이나 빈주막 마루에 몰아넣어졌고 장수는 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감매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하는 몸을 웅크린 채 품속의 심패를 만졌고 향나무 조각의 모서리는 어린 갈비뼈를 아프게 눌렀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연하라는 이름을 잃지 않았다고 속으로 아주 작게 되뇌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일행 가운데 막순이라 불리는 늙은 종이 연하의 손목 흉터를 보고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순은 그 상처가 불에 뛰어든 아이의 상처라 하였고 방아를 한 자의 손목에는 저런 자국이 남지 않는다 했습니다. 연하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늙은 종은 한때 조만석 대감댁 부엌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 뒤문으로 굶주린 아이들이 들어가고 다른 이름으로 장부에 올라 북쪽 장사꾼에게 팔렸다고 들려주었습니다. 연하가 품속에 그을린 종이조각 이야기를 꺼내자 막수는 오래 마른 입술을 떨며 그것은 죽은 이름들의 숨이라 했습니다. 그 종이가 살아있으면 한시댁만이 아니라 팔려간 아이들의 이름도 언젠가 다시 불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심패를 두 손으로 감쌌으며 처음으로 자기가 지닌 것이 무섭고도 무거운 물건임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주막 아궁이 앞에서 종장수가 아이들의 옷을 뒤지다가 연하의 품속에서 낡은 나무패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종년이 무슨 부적을 품고 다니느냐며 비웃고는 향나무 조각을 쓸모없는 장작처럼 아궁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연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 속으로 손을 뻗었고 이미 된 손목이로 뜨거운 불꽃이 다시 알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숨을 삼키는 사이 그녀는 심패를 움켜쥔 채 뒤로 넘어졌고 손바닥에서는 탄 냄새가 낮게 피어올랐습니다. 종장수는 미친 종년이라 욕했으나 막수는 재빨리 몸을 가려주며 그까진 나무 토막이 뭐 그리 중하냐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타다 남은 심패의 갈라진 틈을 확인했고 안쪽에 감춘 종이 조각이 아직 온전한 것을 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수는 젖은 헝겊으로 그녀의 손을 감아주며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남아야 저승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북쪽 고개를 넘던 날 새벽 눈발이 거세졌고 늙은 막수는 아이들 뒤에서 한참 처지더니 더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종장수는 늙은 것은 팔값도 없다며 길섭해 두고 가려 했으나 연하는 새끼줄에 묶인 채로 막순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순은 연하의 귀 가까이에 마른 숨을 내쉬며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죽고도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면 그 종이에 적힌 아이들 이름을 언젠가 꼭 햇빛 아래서 읽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연하는 대답 대신 막순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가볍게 그녀의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막수는 눈길 위에서 숨을 거두었고 종장수는 아무 장례도 없이 헝거적 하나를 덮어두었습니다. 연하는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품속에 심패를 붙든 손에는 처음보다 더 단단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죽지 말아야 할 까닭이 도련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부 속 이름 없는 아이들 모두임을 알았습니다. 연하가 종 장수에게 끌려간 뒤 한시댁 사랑채에는 사람 발소리보다 빈자리가 먼저 들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서유는 열이 내리고 눈을 뜬 뒤에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마루 끝만 바라보다가 밤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의 작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연하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으나 윤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한 채 젖은 수건만 다시 접었습니다. 며칠 뒤 서유는 몰래 대문 밖으로 나가 장터와 종실을 헤매었지만 어린 종년 하나의 행방을 말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떤 장사꾼은 방화한 종년은 북쪽으로 갔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이미 팔려 죽었을지 모른다며 웃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발 한 짝이 지늘게 빠진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한익수는 서고 불이 난 뒤 관아의 문턱을 드나들며 스스로 죄가 없음을 밝히려 했으나 조만석의 그물은 깊었습니다. 피장부는 사라졌다 하였고 거짓 종이장은 남아 있었으니 고든 사람의 말보다 꾸민 글 한 장이 더
더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결국 한익수는 벼슬에서 밀려나 먼 고을로 문초를 받으러 떠나게 되었고 집 안의 기둥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떠나던 아침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서유는 아비의 소매를 붙들고 연하를 찾아달라 울었습니다. 한익수는 오래 바라보다가 아이의 손을 떼며 사람의 목숨은 빚으로 남지만 신의는 그 빚을 갚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부자의 마지막 문답이 될 줄 그때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한익수는 북쪽길에서 병을 얻었다는 소식만 먼저 돌아왔고 시신은 돌아오지 않아 빈관 하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빈관 앞에 앉아 머리핀을 빼지 못한 채 밤새 손끝으로 관 뚜껑만 더듬었습니다. 서유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연화의 자백이 집안 모든 불행의 시작으로 적히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한시댁 앞을 지나며 방화한 종년 하나 때문에 집안이 기울었다고 말했고 서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끌어낸 손이 죄인의 손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타버린 사람의 손이었다는 것을. 윤씨 부인은 병석에 누운 뒤에야 아들을 불러 연화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 입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그날 마당에서 아이의 눈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한 자신이 평생 그 한 번의 침묵에 갇혀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이불가를 움켜쥐고 왜 막지 않으셨느냐 묻고 싶었으나 그 말은 목 안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해진 분홍빛 헝겊 한 조각을 꺼내주며 이것이 연하가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품었던 수건이라 했습니다. 그 헝겊에는 염색골 물빛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오래전 아궁이 제 냄새가 아직도 마른 숨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인은 새벽 종소리가 울리기 전 눈을 감았고 마지막 숨 사이에서 연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떠났습니다. 한시댁은 더는 예전의 집이 아니었고 친척들은 서윤을 거두면서도 집안의 재앙을 묻은 아이처럼 멀리 두었습니다. 서윤은 남의 집 행랑 끝방에서 글을 읽었고 밥상에는 늘 식은 국과 남은 나물이 놓였으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관악의 아이들은 그를 죄 많은 집안의 아들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종년 자배기에 살아난 도련님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서유는 주먹을 쥐었으나 싸우지 않았고 다만 그날부터 글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연화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서보다 율문을 먼저 외웠고 아름다운 문장보다 억울한 옥사를 뒤집는 조목들을 밤새 베껴 쓰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해진 헝겊을 꺼내놓고 연하가 지금 어느 길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어느 날 한익수를 따르던 늙은 서리가 몰래 찾아와 대감께서 숨지기 전 남긴 짧은 글귀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글귀에는 피장부는 모두 타지 않았고 신의를 품은 아이가 마지막 조각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순간 연하가 단지 자신을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던 진실까지 품고 떠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어린 시절 장난감과 비단옷을 모두 불태우고 오직 분홍 헝겊 한 조각만 품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의금부문을 제 손으로 열어 연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불러내리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연하는 북쪽 고개를 넘은 뒤 여러 주인을 거쳤고 그때마다 이름도 옷처럼 벗겨지고 다시 입혀졌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복례라 불렸고 어떤 주막에서는 끝년이라 불렸으며 나중에는 월이라는 이름으로 장부에 적혔습니다. 처음에는 새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늦게 돌렸으나 해가 지나자 남의 이름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었고 빨래를 했고 아궁이를 짚었으며 밤이면 손바느질로 해진 옷깃을 기워 밥 한 술을 얻었습니다. 그를 안다는 사실은 오래 숨겨야 할 칼과 같아서 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글자 모르는 척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 번은 주막 주인이 손님 편지를 읽는 그녀를 보고 도둑눈을 가진 계집이라며 뺨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연화는 길가에 붙은 방을 보아도 읽지 않는 척했고 장부가 펼쳐져도 먼지 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모두 잠들면 그녀는 손끝으로 허공에 믿을 신자를 그리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패는 여러 번 빼앗길 뻔했으나 연화는 낡은 저고리 속단에 그것을 꿰매어 제살처럼 몸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향나무 조각은 불에 그을려 반쯤 검어졌고 갈라진 틈은 헝겊실로 묶였으나 안의 종이 조각은 아직 숨을 쉬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으니 자주 만지면 다를까 두려웠고 너무 오래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북쪽 관아에 부엌에서 지내던 해에는 어린 계집종 하나가 매질에 쓰러지자 대신 물동이를 들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을 묻자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월이라 답했고 제 본명을 목구멍 깊은 곳으로 다시 삼켰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남의 부엌 연기와 남의 빨래 냄새 속에서 지나갔고 9살 아이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비 오는 날이면 손목에 홍엽 같은 흉터가 욱신거렸고 그 통증은 그녀에게 잊지 말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여름 장마 뒤 연화는 물에 빠진 아전에 어린 딸을 건져주었고 그 일로 매질 대신 다른 주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새 주인은 한양으로 오가는 역차미를 맡은 사람이었고 연화는 그곳에서 말먹이를 나르고 행인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한양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밤 그녀는 오래 잠들지 못했고 식은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가슴 한쪽이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몇 해 뒤 그녀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솥을 대문 많은 거리는 예전보다 넓고 자신은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한시댁이 있던 골목 가까이를 지나게 된 날 연화는 발이 먼저 멈추었으나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있다면 귀한 선비가 되었을 터이고 죄 있는 종년의 그림자가 그의 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낡은 기와 끝만 바라보다가 장터 사람들 틈으로 몸을 숨겼고 그날 밤 오래 앓는 사람처럼 떨었습니다. 그 뒤 연화는 의금부 죄수복을 꿰매는 바느질 집으로 팔려갔고 비로소 옥문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죄인들이 입을 베옷을 재단하며 사람의 죄가 옷 한 벌보다 쉽게 맞춰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집 마당에서 관원들이 새로 부임한 한서윤 대감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화의 손끝이 바늘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그 대감이 억울한 옥사를 다시 살피는데 박다하였고 임금께서도 그의 고듬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피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은 18년 닫아둔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거리에서 푸른 관복을 입고 지나가는 한 사내의 옆모습을 보았고 숨이 막혀 포목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린 도련님과 달랐으나 비스듬히 고개 숙이는 버릇 많은 서재 안에 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부르지 않았고 부를 자격도 없다. 여겨 입술 안쪽을 깨문 채 그가 지나간 빗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묻어둔 이름은 한 번 흔들리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밤마다 그녀는 월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조만석의 옛 하수인 하나가 바느질집에 드나들다가 그녀의 손목에 남은 홍엽 같은 화상 자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웃었고 며칠 뒤 의금부 죄수복 한 벌의 안감에서 역적의 밀서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밀서는 연화가 꿰맨 옷에서 발견되었다 하였고 그녀는 변명할 틈도 없이 밤중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옥문으로 향하는 수레 안에서 연화는 품속 심패를 만지며 이번에는 이름보다 먼저 증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금부 안쪽
작은 문초방에는 젖은 흙냄새와 오래 갇힌 사람들의 숨이 벽 사이에 낮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연하를 형틀 앞에 세우지 않았고 나졸들에게 포승을 풀라 이른 뒤 방 한가운데 낮은 소반을 놓게 하였습니다. 소반 위에는 흰김이 오르는 좁쌀죽 한 그릇이 있었고 그 냄새는 차가운 옥방 속에서 너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그릇을 보자 오히려 몸을 뒤로 물렸고 죄인은 대감의 음식을 받을 수 없다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감추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재촉하지 않았으며 다만 죽이 식기 전에 한 술이라도 들라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은 월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바느질 종일 뿐이며 대감께서 찾는 이는 오래전 죽었다 하였습니다. 한서윤은 그녀 앞에 앉아 서재 문턱 밖에서 차상을 들고 떨던 아이의 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눈 내리던 아침 향나무 조각에 믿을 신자를 새겼고 네가 그것을 받지 않으려 했던 날도 기억한다 하였습니다. 연하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으나 그녀는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고 빗물이 마르지 않은 옷깃만 힘없이 쥐었습니다. 한서윤은 부엌 뒤 장작더미 곁에서 재 묻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던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도 연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18년 동안 침묵은 그녀를 지켜준 유일한 담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한참 숨을 고른 뒤 윤씨 부인이 마지막 새벽에 연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손이 소반 모서리를 스쳤고 따뜻한 죽그릇이 옆으로 넘어져 흰김과 함께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죽을 바라보다가 오래 참은 숨이 무너지듯 어깨를 떨었으나 끝내 큰 울음은 내지 못했습니다. 한서윤은 그릇을 치우지 말라 손짓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제라도 내 이름을 내 입으로 한 번만 들려달라 하였습니다. 연하는 긴 침묵 끝에 연하는 그날 팔려나가던 길에서 죽었고 지금 남은 것은 월이라는 죄인뿐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제 이름을 땅에 묻어야 했던 사람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한서윤은 더 묻지 않고 품속에서 해진 분홍 헝겊을 꺼내 소반 위에 올려놓았고 연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헝겊은 염색골 아비의 손수건 한 조각이었고 그녀가 한시댁에 처음 들어오던 날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만지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고 손을 뻗으면 18년의 세월이 모두 무너질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심패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오늘 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연하는 오래 망설이다가 죄수복 안감 깊은 곳에 꿰매 두었으니 누구도 모를 것이라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졸이 급히 그녀의 젖은 죄수복을 가져왔고 한서윤은 칼끝으로 안감을 뜯게 하였으나 그 속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빈 안감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손목에 홍엽 같은 흉터가 횃불 아래 더욱 붉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몸을 떨었고 심패보다 먼저 죽어야 했던 것은 자기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윤은 의금부 안에 조만석의 손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고 문초방 밖의 군졸들에게 모든 문을 잠그라 명했습니다. 연하는 제발 그만두시라 하였고 그 이름들을 읽으려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죽을 것이라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18년 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9살 아이 하나를 대신 죽게 두었다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다면 내가 대감이 된 까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어린 도련님의 얼굴은 사라졌으나 죄책감에 눌린 눈빛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 복도에서 나졸 하나가 달려와 죄수복을 맡았던 옥졸이 뒤뜰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아래였습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연하는 그 옥졸도
누군가의 손에 죽은 것이라며 차가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뒤뜰 창고로 옮겨진 시신의 손톱 밑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 부스러기가 끼어 있었고 방 안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유는 그 부스러기를 손수 흰 종이에 받아들고 심폐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쏟아진 죽이 식어가는 바닥을 보며 오래 묻어둔 진실이 이제 피냄새를 내며 깨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옥졸의 손톱 밑에서 나온 검은 나무, 부스러기는 의금부, 문초방 등불 아래 놓였고 모두가 숨을 낮추었습니다. 한서유는 즉시 의금부 안팎의 문을 닫게 하고 그 밤 근무한 옥졸과 나졸의 이름을 하나씩 장부에 적게 하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으나 옥문 안에서는 빗소리보다 사람들의 말은 침 삼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손목을 감싸쥐었고 사라진 심폐가 제 살점처럼 뜯겨나간 듯 얼굴빛이 희었습니다. 한서유는 그녀를 형틀 가까이 세우지 말라 이르고 방 안쪽 따뜻한 자리로 물리게 하였으나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감께서 저를 살리려 하시면 또 다른 낮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며 오래된 버릇처럼 먼저 남을 걱정했습니다. 그 말에 한서유는 이번에는 낮은 사람의 목숨으로 높은 사람의 죄를 덮지 않겠다고 아주 느리게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아전 임치복이 불려왔고 그는 젖은 도포자락을 털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18년 세월은 그의 등을 굽게 만들었으나 눈동자 안쪽에 남은 교활한 빛은 그날 뒤뜰의 그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치복은 연화를 보자 한참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직도 살아있었느냐는 말을 겨우 목구멍 안에 눌러 삼켰습니다. 한서유는 김효년 한시댁 서고 방화 사건의 옛 장부를 펼치게 하고 그 안에 자백과 증언을 차례로 읽게 하였습니다. 장부에는 9살 종년이 그를 훔쳐보다 등잔을 넘어뜨렸다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임치복의 손결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유는 9살 아이가 서고 열쇠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고 임치복은 종년이 훔쳤을 것이라 흐리게 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아이가 경전 상자 밑에 밀장부 위치를 어찌 알았느냐 물었고 임치복은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유는 불을 낸 자가 어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도련님을 끌어냈느냐 물었고 방 안에는 숨소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목 상처는 밖에서 안으로 끌어내다 생긴 자국이라 하였고 의원 출신 서리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치복은 뒤늦게 종년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 소리쳤으나 한서유는 종년의 말보다 내 장부가 먼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뜰 창고를 뒤지던 군졸이 달려와 부엌 아궁이 및 재 속에서 반쯤 갈라진 향나무 패를 찾았다 아뢰었습니다. 나무패는 검게 타 있었고 믿을 신자의 획은 거의 지워졌으나 갈라진 틈은 누군가 억지로 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유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나무패를 받아들었고 연화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조심스레 틈을 벌리자 안쪽에서 제보다 얇은 그을린 종이 조각이 나왔고 등불 아래 오래 죽은 글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종이에는 조만석의 이름과 빼돌린 구휼미, 수량과 북쪽 장사꾼에게 넘겨진 아이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명단 한가운데에는 염색골 염장이 연두칠의 이름도 있었고 그 곁에는 군포 염색비리를 고발한 자라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글줄을 알아보는 순간 아비가 빚에 눌려 죽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진실을 말하다 죽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열렸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18년 동안 삼킨 울음이 눈물 대신 손끝에 떨림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임치복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것은 조작된 종이라 외쳤으나 한서유는 그 글씨가
한익수의 손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고든 획은 불에 그을려도 꺾이지 않았고 서유는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옥문 밖에서 소란이 일더니 누군가 죄수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외침이 빗소리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연하가 갇혀있던 옥방 쪽으로 검은 연기가 밀려왔고 사람들은 조만석의 마지막 손길이 이곳까지 닿았음을 알았습니다. 한서유는 종이 조각을 품에 넣고 연하를 데리고 나가라 명했으나 그녀는 명단을 먼저 지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복도를 타고 달려왔고 18년 전 서구의 냄새가 되살아나자 연하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한서유는 망설임 없이 젖은 겉옷을 뒤집어쓰고 연하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은 채 연기 속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 옛날 어린 연하가 불길 속에서 도련님을 끌어냈듯이 이번에는 대감이 되어 돌아온 서윤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쓰러져 나왔을 때 연하는 제순보다 먼저 품속의 종이 조각이 무사한지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검게 그을린 손으로 피장부의 마지막 조각을 들어보이며 이제 죽은 이름들이 다시 입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의금부 불길이 잡힌 뒤 피장부의 마지막 조각은 젖은 비단에 쌓여 새벽 궁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서윤은 검게 그을린 관복 차림으로 어전 앞에 엎드렸고 연화는 흰 천으로 손목을 감싼 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천한 여종, 하나의 손에서 나온 종이 조각이 오래된 옥사를 뒤집을 수 있느냐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남은 한익수의 필체와 창고, 수량과 팔려간 아이들의 이름은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오래 침묵하다가 죽은 백성의 이름을 거짓 장부 아래 묻은 죄가 산 사람을 벤 죄보다 가볍지 않다 하였습니다. 조만석은 관직을 빼앗기고 집안 창고가 봉해졌으며 그와 함께 아이들을 팔아넘긴 아정과 장사꾼들도 차례로 잡혀들었습니다. 늙은 임치복은 거짓 자백을 꾸미고 어린 종에게 죄를 씌운 일을 끝내 부인하다가 은전 주머니가 나오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익수의 이름은 역심을 품은 자가 아니라 구율미와 팔려간 아이들을 밝히려다 죽은 고든 신하로 다시 적혔습니다. 염색골 염장이 연두칠의 이름도 빚진 장인이 아니라 군포 비리를 먼저 고한 백성으로 새 장부에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아비가 비로소 흙 속에서 몸을 돌려 누운 듯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장부에 적힌 아이들은 모두 찾을 수 없었으나 조정은 살아있는 이들을 찾아 면천하고 죽은 이들의 이름을 읽게 하였습니다. 어떤 이름 앞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어떤 이름 앞에서는 늙은 사람이 울며 나섰으며 어떤 이름은 끝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막순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고 눈길 위에 남은 헌 거적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도 죄가 지워지고 월이라는 이름 대신 연하라는 본명이 다시 적힌 작은 문서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대감의 은혜로 천한 여인이 살아났다 하였으나 한서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한시댁으로 들어와 살라 청하였고 종이 아니라 집안의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연하는 오래 앉아 있다가 대감의 집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누군가의 은혜와 소문 속에 살게 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이제 남은 날만큼은 아비가 지어준 이름으로 걷고 싶다 하였습니다. 한서유는 더 붙잡지 못했고 다만 불에 갈라진 향나무 심패를 새 비단에 싸서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 나무패를 한참 바라보았으나 손을 뻗지 않았고 믿을 신자는 이제 나무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바로 불러주는 일과 산 사람이 두려워도 입을 여는 일이 바로 신이라 하였습니다. 한서유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고
이번에는 의금부 지늘기 아니라 맑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한양 북쪽 작은 마을로 떠났고 손에는 보따리 하나와 면천 문서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른 곳은 가난한 염색장이들과 품팔이들이 모여 사는 낮은 골목이었고 아이들은 늘 글자보다 밥을 먼저 배웠습니다. 연화는 빈 헛간을 쓸고 흙바닥을 다진 뒤 나뭇가지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믿을 신자를 써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이름 명자를 가르쳤고 사람은 먼저 자기 이름을 잃지 않아야 남의 거짓 장부에 묻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목에 남은 홍엽 같은 흉터를 신기하게 보았으나 연화는 그것이 불이 남긴 글자라며 웃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흉터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그녀는 그 통증을 핑계 삼아 잠시 문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러 해 뒤 한서유는 북쪽 고을로 가는 길에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멀리서 아이들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마꾼이 멈출까요? 묻자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그냥 천천히 지나가라 하였으니 그것은 오래전 연화가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마 휘장 틈으로 흙마당에 앉은 여인을 보았고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삐뚤어진 글자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개를 들지 않았고 바람만이 낡은 치맛자락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한서유는 그제야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갚을 수 없는 빚은 기억으로 지켜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홍엽 흉터를 지닌 여인이 아이들에게 글과 이름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작은 글방 처마 밑에는 불에 그을린 나무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비바람에 흐려진 믿을 신자만 남아 있었습니다.